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 박희혁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5월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는 이 5월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풀어지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귀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시력이 좋지 않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노인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다 두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한쪽 눈은 잘 보관했다가 한쪽 눈은 잘 보존해서 한쪽 눈만 사용하고 나이가 들면 다른 쪽 눈을 사용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못하는데 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청년 시절 또 중년 시절을 한쪽 눈을 감고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다른 쪽 눈으로 살려고 다른 쪽 눈을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쪽 눈은 사용하던 눈보다 더 안 좋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낀다라고 해서 나중에 가서 잘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5월 월삭 기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복되는 월삭 기도회가 아니라 2022년 5월의 월삭 기도회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꼈다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나중에 몰아서 예배해야지. 나중에 섬겨야지. 그런 나중이란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영역,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결과,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지금 이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철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사귀가 나고 그러고서 또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아직 왕이 없을 때예요.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느 해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 맞은편 동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모압 족속은 이 역사적으로 원래는 이스라엘과 가까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자, 그 상황에서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선택이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에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가면 내가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았는데 막상 거기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하고 다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나 거기서 그 현실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을 들였어요. 첫째는 오르바라는 여자를, 둘째는 룻이라는 여자를 들여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그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삶이 흘러갑니다. 그러고서 10년이 흘렀는데 두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된 과부 3명만 남게 된 거죠. 자,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쉽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들의 백성을 먹이지도 못해서 기근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하고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너희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어쨌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현실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은 나오미지만 그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고난들을, 이런 슬픔들을 주시는가? 왜 나의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고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데려가시는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 당시에 나오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만난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당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와 기적을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계획이 너무 커서 나오미는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길을 선택한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압 사람인 이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좋을 수 있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며느리가 있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는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새 삶을 찾아라. 새롭게 결혼하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것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배려였습니다. 요즘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 이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정말로 딸처럼 사랑하고 그 며느리들에게 그 삶이 존경을 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월 월삭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따라다녔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너의 동서는 오르바는 너희 민족에게로 그의 신을 따라서 가니까 너도 그에게로 가라. 그 당시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냐 하는 것은 곧 어느 신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신을 그모스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신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더 이상 나올 게 있어서 기대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지금 빈털털입니다. 베들레헴은 룻에게 가본 적이 없는 완전한 타향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압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을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나오미와 함께 지내면서 이 나오미의 삶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기근 속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믿어라 마라 교회 가자 그런 말 안 해도 나오미가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 어머니가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만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그대로 짚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 선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에 동참한 것처럼 룻도 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나오미가 보여준 영향력이었고 룻이 믿음으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시간 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모아놨다가 하겠다. 그것은 우리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옳은 결정을 했으면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기대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결과와 열매를 주의 때를 따라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잘 될 때 믿는 그 믿음보다 어려울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각자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릴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의 과감한 결단력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게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5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 또 깨진 기대감, 또 우리의 상한 마음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또 룻처럼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봉영 권사님의 아들 윤영수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암 2기 오늘 수술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생명이 기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각자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주변 여러 환우들의 아픔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의 다양한 행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와 기도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고 핵무기, 생화학무기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안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